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도가 180명에서 600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도 성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수준은 여전히 똑같다. 전에는 180명의 영적인 아이들이 있었고 지금은 600명의 영적인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 목회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당연히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첫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계란을 20일이 지나 한 달이 넘도록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계란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인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조심스럽게 먼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5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둘째,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숙한 성도와 영적인 어린아이의 기준을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단순한 성경의 지식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듯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지요. 어찌 보면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말고는 삶 속에서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별력과 지혜는 연단을 받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배운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친숙해지기까지 계속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오랜 목회의 경험을 가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3개월만 안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아진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바닥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뒤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목자 훈련 등 우리 교회는 많은 좋은 신앙 훈련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신앙의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에 말씀의 훈련에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한 것을 가족들과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나누는 그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특징은 힘이 든다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지속할 때 완전함으로 그리고 성숙함으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참에 가정예배 혹은 가정기도회를 시작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훈련의 좋은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세 번째,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6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리고 성숙한 성도의 증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섬김이 아니라 지속적인 섬김이고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입니다. 성도의 섬김은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위해서는 부지런함, 믿음, 오래 참음, 자기 부인 등 신앙의 바람직한 성품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 때 영적인 여러 성품들이 함께 훈련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하면 우리 목자님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든 중에 있지만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쉬지 않고 목장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기도 제목을 파악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시고 아픈 모건이 있으면 음식을 마련해서 배달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의 삶이 섬기는 삶이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목자님들께서는 목자로 섬기는 것이 1차적으로 본인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섬김의 삶이 목자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목장 안에 관심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살피고 연락도 먼저 하고 기도의 짐을 나누어 지는 등 작은 일에서부터 목자님의 짐도 덜어드리고 섬김의 삶에 동참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성숙하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쉬지 않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삶이 있을 때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훈련이 지속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마다 있는 삶은 사도신경 담임 목사님의 이 강의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큰 유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에 힘쓰는 목자님들을 위해 또 우리가 목자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인데 코로나가 속히 멈추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목장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모든 신앙 훈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